축복의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과 우리 영이 결국 연합되는 내용이 사실 성경의 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성령과 우리의 영이 이렇게 연합될 때, 하나가 될 때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과정을 체험하는가? 성령과 우리의 영이 어떻게 연합의 과정을 갖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성령은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과 한영되는 그 과정의 첫 번째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또 얻는 것입니다. 뭐 그것은 어떤 생각이 아니라 어떤 관념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이게 거듭남이 아니라 참된 거듭남은 바로 나의 생명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접되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을 따라 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은 사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아들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은 실제적인 체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거룩이란 원래 단어는 분별됐다, 구별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룩이란 단어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과 22절을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에 이제 거룩이란 거룩함에 이르라. 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거룩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거룩이란 단어가 분별되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타락한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일반 통속적인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별시킨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이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내가 구별된 자구나. 내가 분별된 자구나.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구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몸을 거룩한 의의 종으로 드리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가 실제 위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한 거룩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뭐 거룩함은 실제로 우리가 뭐 거룩한 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본성을 누릴 때 바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과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구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른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통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렇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보통 사람들은 정욕 때문에 살죠. 이 육신 안에 죄라는, 정욕이란, 탐욕이란, 탐심이란 것이 심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저희 포장이 이렇게 잘 돼서 그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아주 문화인으로 에티켓 있게 교양 있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육체고 다 그 육체 안에 정욕으로 덮여져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다 정욕 때문에 삽니다. 이 세상이 이게 그렇게 평강과 안식과 누림이 있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유양자나 모든 사람들 다 이런 정욕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접됨으로 이 거룩한 본성,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신성하는 것은 뭐 하나님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에 속한 성품, 하나님에 속한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 그것이 생명 안에 있죠. 생명마다 다 자기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풀은, 이 꽃은 이 꽃의 본성대로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신성한 본성,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나는 확실하게 나는 날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구나. 나의 삶이 이렇게 구별되고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이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어떤 과정이죠. 처음에는 거듭남,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는 결국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 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연합되는 세 번째 과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가 왜 거듭났을까? 우리가 왜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가? 이것은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요. 결국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먼저 우리는 이제 새로워져야 돼요. 성경은 계속 새롭게 되라. 우리는 첫 번째 타고난 옛창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죠.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다 이렇게 썩어지게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건물도요, 오랫동안 이렇게 비워두면 이상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깨끗할 것 같고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건물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점 낡아지고 더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살면서 청소도 하고 사람이 살면 그 건물도 점점점 좋아지는 기본 요소가 많았어. 어쩌든지 우리의 옛사람은 아무리 좋긴 좋아도 점점 낡아지고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살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성령은 새로운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항상 그 사람은 신선하고 새로움이 있어요. 왜요? 성령은 새롭게 하는 영이죠. 바로 우리의 옛 창조에 속한 낡아지는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 바로 성령이 우리 영과 점점점 이렇게 연합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새로워져야 그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성령을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늘 우리 거듭난 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도 뭐예요? 새롭게 한다. 야,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감정도 새로워지고 내 의지도 이게 새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처음에 거듭나고 이제 우리가 내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내가 분별된 거룩한 자구나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는 그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점점 이렇게 새롭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새롭게 한다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조금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낡아지고 이렇게 모습을 가질지라도 여러분들이 속사람 영이 강건해지면 점점점 새로워지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나이가 어떤 나이가 됐든 간에 33살 이것을 항상 새로움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새로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변화가 됩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돼야 사람은 진짜 내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주 거룩한 채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 변화를 의미할 때는 우리 아침에 어떤 식사나 어떤 귀한 분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뭐 직장에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씻고 이렇게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렇게 화장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겉에 깨끗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화장을 한다는 것은 좀 변화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변화입니다. 아무리 피부가 조금 창백하고 좋지 않아도 이렇게 화장을 잘 이렇게 하면 아주 밝고 아주 이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그런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이 뭐 피부가 뭐 얼굴 색깔이 별로 좋지 않으면 계속 좋은 음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어때? 피부에 몸에 탄력과 생기가 돌아서 건강한 모습을 갖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그러한 내적인 변화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을 우리 영 안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얼굴에 마음에 빛이 나죠. 빛이 나. 그것이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롭게 될수록 결국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된다. 이 변화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우리도 그런 형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다 보면 계속 여러분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듭남,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됨, 세 번째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됨. 마지막은 이 변화됨의 마지막 핵심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3장 4절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결국 이렇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가 어느 때 영광스럽게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도 구원받았고 우리의 혼도 계속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새롭게 변화되고 결국 우리의 이 몸도, 낮은 몸도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돼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그냥 영 자체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만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음식을 드실 수도 있었어요. 영의 몸을 가진 거. 우리는 지금 죄의 몸, 타락한 몸, 수준 낮은 이러한 몸을 갖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의 몸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그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 영화롭게 하는 의미가 바로 주님이 어느 때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죠. 부활한다는 뜻은요, 몸을 갖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영혼과 이 육신, 몸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만, 영과 혼만 그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제 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몸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로 이렇게 벌거벗은 상태죠. 우리가 몸도 없는데 벌거벗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다 지금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도 역시 부활해서 결국 영원한 품에서 던져지겠죠.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낙원에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면서 안식하고 있죠.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주님을 만나고,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쉬고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휴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런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죠. 영화롭게 됐다. 그와 함께 영광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몸의 변화를 의미하죠. 이것을 뭐예요?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의 마지막은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왜 기대하는가? 결국 우리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최고의 마지막 구원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베드로 전서 먼저 읽어보니까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바로 오늘 말씀이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당연하게 우리가 영의 몸이 있어야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광의 몸이 없으면
그 영광에 들어가도 견디지 못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워하죠. 종종 이게 어둡고 아주 뭐 이렇게 습지 같은, 습지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습기가 많은 그런 땅이나 어떤 헝겊이 이게 아니야 오랜 이런 것이 덮여지는데 햇빛이 강하게 비추고 이게 드러내면요 막 이렇게 벌레들이 종종 그렇게 모습들을 봐요. 그러면 그 가만이나 헝겊을 들춰내면 강한 햇빛이 비치면 걔네들이 어떻게 어떨 줄 몰라갖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영광을 갖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요. 부끄러워 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죠. 거룩하게 돼야 되죠.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그 영광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냥 다 잘 될 거야. 나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야. 영광을 갖게 체험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새롭게 되고 변화가 돼야 이 변화의 결국 결국에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화돼야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쯤 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영광을 진짜 사모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세상에 질퍽질퍽한 세상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런 세상은 지능까지 질퍽질퍽해서 걷기도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니까 그 질퍽질퍽한 이 세상을 떨쳐버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을 잘 못 버릴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을 진짜 기쁨으로 버립니다. 진짜 자기를 기쁨으로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사모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어느 때 보는가? 사실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죽음 끝바닥에서 봐요. 끝을 가야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 그냥 죽음의 문턱에 딱 가면 그때 어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때 딱 보고 또 진짜 보고 다시 몸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셔. 천국이 진짜 있다니까. 지옥도 있고 막 그러면서 막 외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 안 가고 지금 믿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꼭 투도로 맞아가고 고난받고 믿지 마시고 미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우리 찬양 중에서 뭐 순례자는 찬양 있잖아요. 그 괴로움이 인하여 천국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지나가고 나면 야 내가 그 과거에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괴로움으로 이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지나고 나면 진짜 축복이죠. 야 내가 그 괴로움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고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에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진정한 구원의 마지막 단계죠. 이 낮은 몸이라는 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정욕, 죄로만 늘 죄의 쾌락을 쫓아다니는 이 몸이 결국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목적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결국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변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 다시 하면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니까 양자 될 것, 양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짜 법적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양자라는 뜻은 뭐 이렇게 뭐 남의 자식을 이렇게 내 양자로 입양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양자라는 뜻은 진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 어떤 우리 자식으로 태어나도 이 자식이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죠. 그러나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그 아버지의 기업을 법적으로 이제 갖고 다스릴 때 그래서 양자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우주의 상속자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혔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죠. 어린아이에게 그 부모님의 기업을 줄 수 없죠. 할 수가 없고 아이가 성장하고 법적인 권리와 어떠한 나이가 딱 되면 합법적으로 그가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양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돼야 이 우주를 상속받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자 된다는 뜻이 바로 몸의 속량, 곧 몸이 구속,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주와 이 땅을 상속받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과 우리 영이 계속 우리 안에 연합돼서 한 영이 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성령과 우리의 한영된 삶. 다시 한번 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성령과 나의 거듭남이 한 영이구나. 이 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이것은 바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누리는 축복된 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의 실체를 깨닫고 믿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한영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결국 우리의 몸까지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과 이 땅에서 한 영으로 주님을 닮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